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지난주 제목으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당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뜻대로 되는 인생입니다. 근데 살아가면 내 뜻대로 안 되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평생 내 뜻대로 성취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나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모든 상황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사실은 뜻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고민하고, 그래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또 내가 가져가요.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 속에서 정말로 거기서 해방되는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대구를 다녀왔는데 대구에서 이제 전도 캠프를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보니까 대구 지역을 분석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구 지역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대구의 지역적인 특성들이 그렇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분지 지형에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치열하게. 이게 생존 경쟁이잖아요. 살아남으려면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거기서 낙오되면 어떻게 되나 그런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이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불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힘을 어떤 방향이냐? 열심히, 철저하게, 빈틈없이 이렇게 내요. 근데 열심히, 빈틈없이, 철저하게 사는 게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답이 안 되니까 해보다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하냐? 드디어 이제 우상 숭배를 시작을 합니다. 빌어봐요. 그래서 그 대구는 팔공산이 유명하더라고요. 팔공산에 가서 우상 앞에 절하고 빌어보고, 전에도 TV에 보면은 늘 그 수능 시험을 앞두고 팔공산에 그렇게 많이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빌고 또 빌고 계속 빌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면은 그 필리핀의 성당에 가면은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우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다 색칠을 해놔요. 마리아는 이제 마리아색,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색, 색을 칠해놓으면은 그 앞에 동상 앞에 가 보면은 발등이 다 이 색칠이 까져 있어요. 얼마나 그거를 문지르면서 기도하는지. 문지르면서 기도하면 이제 될 거라 생각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우울해지고,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무너지니까 몸도 무너져요. 몸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고 마음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과 몸과 마음이 같이 있거든요. 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무너지면 몸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도 무너져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암 환자분은 들어보니까 암이 왔는데 암은 치료가 다 끝났는데 정신이 같이 무너져 갖고 정신병동에서 만난 분도 계세요. 또 정신적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또 암에 걸리기도 하고 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은 반드시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내 마음도 내 몸도 완전한 회복은 없습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길을 모르니까 틀린 길을 자꾸 가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열심히 하면, 철저히 하면 될 줄로 알고 안 되거든요. 그렇게 지옥 배경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대물림해서 그 삶을 걸어가도록, 사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고 함정에 빠뜨려서 살아가게 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틀을 만들고, 삶의 틀, 그 틀 속에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중에 그것이 족쇄가 돼서, 올무가 돼서 나중에는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삶을 일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성경에서 다른 길을 얘기해 줄 때 철저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좋은 학교 가야 된다, 그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이거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 여러 역사적인 배경을 찾아보면은 참 이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도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이 남한산성이. 근데 남한산성에서 우리나라가 병자호란때 참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50만에서 60만이 중국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갔는데 돌아온 사람은 2,000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땅에 살고 싶은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 성남이 만들어질 때도 사실은 이제 그 청계천에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거의 강제 이주되다시피 해서 만들어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이게 더욱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데 자꾸만 되어지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 함정에 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안 된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꾸만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길로 가는 게 내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해오던 대로, 내 경험 속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로는 복음을 알고 있는데 자꾸 길들을 놓치게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가다가 사단의 함정에 또 빠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급하니까, 위기가 왔으니까.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지만 또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사단의 함정입니다. 일평생 하나님만 모르고 살아가도록. 이게 문화가 돼서 사단의 틀이 되고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제 멸망의 올무가 돼요. 이제 뭔가 알고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 삶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내가 길들여졌어요. 당장 내가 다리가 부러지고 코피가 나는 게 아니면 그냥 이 삶에 안주하는 게 내가 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쓰신 방법이 핍박이었습니다. 핍박을 줘서라도 하나님이 흩으세요.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갈라디아 2장 11절부터 14절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되지 않으면, 이 답이 나오지 않으면 베드로도 다른 걸 붙잡게 됩니다.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식 이름이 게바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 이렇게 안 하고 게바 이렇게 얘기하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지금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난 상황입니다. 바울의 위치가 사실은 이 베드로를 책망할 위치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먼저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면 그가 할례 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니라. 이게 베드로 한 명만 죄를 진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생각과 사상이 베드로가 영향력을 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외식에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계배하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다른 사람의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하게 되죠. 베드로도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워낙 오래 익숙한 유대인의 체질 속에서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같이 밥 먹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부끄러워서 사실은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지 않는 유대인들하고만 외식하는 죄를 짓게 되죠. 우리도 복음을 나의 오직으로 붙잡지 않으면 어느 날 그것이 복음 아닌 다른 답을 붙잡은 그것이 내 한계를 주고 어느 날 무너질 때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복음 아닌, 예를 들면 내가 복음 아닌 사람의 말을 나의 복음으로 붙잡아서 사람의 말을 따라 인생을 살아간다면 나중에 그 말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혹은 내가 복음이 아닌 돈을 나의 복음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 돈 때문에 어느 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돈을 쫓아가다가. 그렇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면 그게 내 한계가 돼서 그게 나를 무너뜨리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일평생 계속 살아가요. 혹시 이번에는 복음 아니고 다른 게 나의 답이 되는 것처럼 자꾸 복음 아닌 다른 답을 찾게 만듭니다. 그게 쉽거든요. 익숙하고. 근데 그게 내 한계가 되고 무너질 때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평생 반복하게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사단의 올무, 족쇄를 만듭니다.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못 빠져나오겠어요. 그 달콤함에 족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일평생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나의 답이 되면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사람들 볼 때는요 금방 망할 것 같아요. 형제들에 속아서 노예로 팔렸죠. 좀 일이 될 만한데 이제는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이게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발판이 돼서 그 다음 응답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죠? 다윗은 인생의 3분의 1을 도망자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니 장인어른이 어떻게 사위를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쫓아가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그것도 구국의 영웅이잖아요. 구국의 영웅. 골리앗에서 나라를 살린. 근데 표창을 주지 못할 망정 구국의 영웅이 아니라 군대를 데리고 사위를 죽이려고 자기 딸하고 사는 사위를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세가 왕궁에 살 때 좋았어요. 근데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40년을 4개월 4년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아무 힘 없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사람들은 기억 속에 다 잊어버렸겠죠. 망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정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는데도 도망을 가잖아요. 죽여달라고. 근데 그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끌려가서 좀 살만한데 사자굴에 들어가고. 근데 그게 하나님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요셉에게는 더 이상 가정이 네 인생의 배경이 아니야. 그거 의지하고 살지 마라. 다윗에게는 왕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 왕이 네 배경이 아니야. 하나님이 네 인생의 배경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모세 화려한 왕궁이 배경인데 왕궁이 네 인생의 배경이 아니야. 하나님이 네 인생의 배경이야. 그렇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망대가 되도록. 엘리야도 큰 승리를 거뒀지만 그 응답이 네 인생의 배경이 아니야. 진짜 응답은 따로 있어. 칠천제자. 네가 모르고 있는 칠천제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엘리야를 통해 왕을 바꾸시고요. 칠천제자 세우고 그 다음 세대의 후대까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다니엘 포로로 돌아오기까지 살아있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이 안 바뀌는 하나님이 네 배경이야. 어떤 시대 누가 왕이 돼도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네 배경이야.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초대교회가 그렇죠? 숨어 들어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배경되셔서 바울이 위기를 당하는 듯 보이지만 아닙니다. 풍랑을 만나도 두들겨 맞아도 감옥에 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로마에 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배경을 바꾸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그냥 인생이 아니라 캠프 인생. 캠프란 것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첫 번째로 바울의 인생 캠프입니다. 바울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득세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세 가지의 인생에 딱 답을 내게 됩니다. 인생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바울이 인생의 답을 내렸는지.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 없대요. 내 인생에 이제부터 다른 복음 없다. 이렇게 답을 내린 겁니다. 다른 복음 없다. 그 어떤 사람의 말도, 그 어떤 배경도, 그 어떤 능력자도, 그 어떤 나라도, 왕궁도 나에게 다른 복음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복음. 얼마나 확실하게 얘기하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화를 낸 겁니다. 복음을 약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걸로 화를 안 내요. 복음이 변질되면 다 변질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화를 내고 책망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갈라디아 2장 19절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에 답을 내리고 결론을 내렸냐? 19절 2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이거는 바울이요 내 과거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사형 선고. 내가 더 이상 내 과거처럼 살지 않겠다. 거기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복음을 모르고 일평생 속아서 사는 거예요. 많은 문제와 고통 속에, 내 한계 속에. 그래서 내 과거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본인은 이전에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게 가장 의로운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율법을 지키면서.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고 사람을 죽였거든요. 스데반 앞에서. 그 스데반에 있는 자리에 팀장입니다. 팀장 바울이 옷을 바울 앞에 벗어 던지잖아요. 이미 그때 랍비였습니다. 랍비. 바울은 30대 초반이었는데요. 차세대 유대의 최고의 사실은 실력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복음의 삶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과거의 삶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삶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이었던 겁니다. 자기 과거의 삶에 대한 방식의 사형 선고를 내렸고요. 내 가치관, 내 관심, 내 목표, 이거를 완전히 바꾸는 결단이었습니다. 내 가치관도,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뭐가 제일 가치가 있는지, 우린 거기에 돈을 쓰잖아요. 쉽게 우리의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돈을 쓰는 그곳에 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쓰는 그곳에 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매주마다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내가 고백을 해도 내가 시간을 딴 데 쓰고 있다면, 내가 돈을 딴 데 쓰고 있다면 내 가치는 그곳에 있는 겁니다. 복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끊고 사형 선고를 내는 겁니다. 가치관, 내 관심, 내 목표, 인생의 목표,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끊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돌아선 겁니다. 다시는 이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다가 돌아선 거예요. 돌아선 거.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진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짜 바울이 믿어진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구나. 이게 믿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게 믿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 15절 그 시작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엎드리는 그때부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드디어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인생으로 삶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완전히 새로운 내가 재창조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나. 이게 재창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왕의 권세니까요. 지금도 예수님이 보좌 우편의 그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능력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증인되게 됩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매일. 그래서 매일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능동태가 아닙니다. 복음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수동태 인생이 됩니다. 내게 없어져요. 사망 선고를 냅니다. 사망 선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구나.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현장에서, 내 상황 속에서 체험되기 시작해요. 야, 그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이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었구나. 깨닫고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수동태 인생.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망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행이에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었구나. 가장 좋은 길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 내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때부터 바울의 자기 현장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바울의 자기 현장 캠프가 시작이 되죠. 자,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어디가 있어요? 다메섹. 거기에서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바로 회당으로 갑니다. 바로 즉시로 회당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건 신성 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죄가 이 죄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 아니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이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에요. 그걸 가서 한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 발 더 나아가서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냐. 다 알고 있어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 이미 통보받았으니까. 여기 온 것도 그들 결박하여 대제에 끌고 가자 함이 아니더냐. 이 사람들이 이제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완전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이게 도대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었는데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니라. 자기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내 지역에서, 내 사는 동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분은 그분 목사님인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20살 때 이전에는 히피족처럼 살다가 그때 처음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기뻐서 기타 하나를 메고 길거리로 나갔대요. 거의 보통 사람 볼 때는 미친 사람입니다.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나가서 찬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좀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구원받은 게 기뻤으면 사람의 시선이, 사람의 생각이 나에게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이보다 내 인생에 더 기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길을 몰라서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문제, 많은 어려움 속에 이 한 가지를 몰라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망해가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나. 멸망의 길인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얘기만 해줘도 되는데 그래서 너무 기뻐서 혹시나 누가 물어보면 소망의 그 기쁨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면 얘기해 주려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날마다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그렇죠?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못한다고.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거든요. 과거의 삶에서 내가 사망성호를 내고 이제는 가치관을 바꾸고 목표를 바꾸고 살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연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모든 아픈 과거, 힘든 과거가 인생의 축복의 발판이 돼요. 그때부터 내 모든 어려운 현실이 전부 응답이 돼요. 버릴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미래는 오늘로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응답이 미래가 되니까요. 나를 오늘 보장해 주시고 미래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배경, 우리의 의지할 것, 우리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죠.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인간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죠? 아니, 내 과거의 삶의 방식의 사형성을 내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다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해도 괜찮다는 확신을 주세요. 아, 이렇게 사는 게 망하는 거라면 내가 10번, 20번, 100번 망해도 괜찮겠다. 그러다 죽으면 천국 가면 되니까. 그렇죠? 망해도 괜찮다는 믿음과 확신을 줘요. 근데요, 그때부터 살아나요.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희한하죠. 바울의 인생의 여정이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우리의 답이 오직 그리스도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축복과 응답을 교회 중심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되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도 대구 캠프 때 많은 교회들이 참석을 했는데 쭉 포럼을 하는데 한결같이 공통된 과정이 뭐냐면 주일날 주신 강단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 현장에 이렇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대로 그것을 쭉 포럼하는 거예요. 아, 교회 중심은 강단 중심, 예배 중심이구나. 그 속에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답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강단을 통해 그 답을 매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이후에 처음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교회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6장에 처음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는 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 그날에. 그래서 교회 오시면 이 5가지를 늘 생각하고 누리고 답을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에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 하나님 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15나라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은 15나라를 살릴 큰 전도의 문이 됩니다. 그 나라를 살릴 제자들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내 모든 상황 속에 승리할 답을 붙잡을 수 있도록.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구약의 말씀이 수백 년이라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제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의 현장 속에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전달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전달했는데, 같이 포럼하고 그 말씀을 전달했는데 날마다 구원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의 현장에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죠. 루디아를 살리는 줄 알았는데 루디아 중심의 빌립보 교회가, 야손을 살리는 줄 알았는데 야손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브리스가 부부를 살리는 줄 알았는데 브리스가 부부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 집이 교회가. 그렇죠? 하나님은 교회 중심의 전도 운동과 삶을 바울의 여정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은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항상 교회 중심, 삶, 교회 중심의 전도 운동.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세상 살리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내게 주신 복음만 제대로 누리면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을 내가 이제는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복음 받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확신 속에. 그렇죠? 대통령 자녀는 먹을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억만장자의 자녀는 먹을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정체성에다 확신.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세계복음화. 아니 목사님 말이 됩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내 환경이, 내 능력이, 나는 병도 있고 어려운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 모세는 세계복음화 못해야죠. 그렇죠? 모세는 80세 이후에 모세 오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지도자였어요. 200만. 제가요 2004년도에 전국에 약 70개 이상 교회에 450명을 데리고 일본에 선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4박 5일 동안.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5개월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450명 데리고 가는데도. 근데 모세는요 200만 명. 저는 회비라도 받았는데 모세는 회비도 안 받았어요. 회비도 안 받고 관계는 풀 한 폭이 나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인구가 늘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면 모든 게 힘들어요. 종이장 하나 얹고 가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죠?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래서 전도 캠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표 되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을 확인하면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매일 항상 우선순위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리스도가 발견되도록. 그렇죠? 매일 항상 우선순위 먼저. 이걸 놓쳐서 그래요. 내가 아침에 눈 뜨면 딴 걸 먼저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딴 걸 먼저 해요. 그리스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집중. 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낮 시간에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때 내가 짧게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 시스템의 망대가 먼저 우리의 인생 망대가 세워지도록 조금 시간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삶의 언약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요. 언약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내가 흔들리는 겁니다. 문제가 와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내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어서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데 그게 내 삶에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리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늘 매일 항상 흔들려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나에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마디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고백부터 하루에 2분, 3주 전에는 5분이었지만 2분만 눈 뜨고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기도 카드 가지고 시작하세요.
저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도 같이 해요.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녀가 바뀌어요.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이랑 같이 하세요. 바뀌기 원하는 사람과 같이 하세요. 충분히 이분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하게 고백해요. 그 자체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잘 곱씹어서 생각해보면, 야, 진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구나, 유일한 진리구나, 이게 막 마음에 담겨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때보다 선포하고 대언할 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도가 안 될 때는 말씀만 선포하셔도 돼요.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냥 말씀만 선포하세요.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말씀 가지고. 그렇죠? 그래야 내 뜻대로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가 되죠.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근데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요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요. 내가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고백하면 함께 내 후대들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장 멋진 인생의 길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